제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17장 5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이 이제 오늘까지 됐는데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제자들을 가리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 불렀더니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달라지더라. 예수님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봤을 땐 자기네들이 별로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긴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를 나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너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네들 혼자 살아가는데 진짜 그래,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제자들의 필요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소위 이키핑,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그 전에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하나하나가 좀 기억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정보가 쌓여야 된다. 이렇게 요즘 그 스포츠에서 운동할 때, 축구할 때 빌드업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빌드업.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 골키퍼 있는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뭐예요? 상대편까지 가서 골 찬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빌드업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실은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쌓여서 이게 빌드업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은 그래도 제가 설교하다 복습하는 것도 참 그런데 하여튼 좀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차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믿음의 전체적인 그 출발점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의 이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믿음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찌됐든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이 자라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위로. 근데 이 자라게 하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밑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뤘던 뭐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감사, 절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해나갈 때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계속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자기 포기,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지난 몇 주간 살면서 여러분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이때는 끄떡끄떡 하셔야 돼. 저 가만히 있어.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예. 저는 지난 몇 주간에도 믿음이 자란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제 우리 김혜자 원사님의 아들 남지영 집사의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의사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과정이 저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김혜숙 집사님에게 별일 없이 잘 지내시다 갑자기 암세포가 확장이 된 거예요. 암세포가 막 자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자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은혜 주시기로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맡깁니다. 이 과정이 저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상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이 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액션을 잘 안 취하는데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님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이 문제 하나님이 고쳐줘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그 암세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역사하는 이러한 흐름을 내 손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 손에서 나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듣는 말씀이 허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빌드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마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복부터 합니다. 그렇게 4개를 했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지향.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향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지향은 고친다라는 말이고 지향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러한 이제 의식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만 바라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주님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받는 다른 사람이 보상을 축복받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꾸준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았을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시냐 여기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때만 믿음이 있지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 그 믿음이 있었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인간의 약한 부분을 알았어요. 인간이 약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너네들이 축복받는 것만 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는 약속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계속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 좀 유치하죠. 안 그렇습니까? 야,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축복받는 것처럼 매여가지고 인생을 살다면 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내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살기보다는 내 이익만을 챙기면서 내게 편한 것만을 쫓아간다면 유치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얕은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진짜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으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약속과 함께 또 너네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믿는 게 믿음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은 그건 건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지금 하이라이트를 터치하고 계세요. 가장 높은 차원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디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는 오늘 말하는 부분까지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간지를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번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데 세 가지의 이슈를 제가 여기에 언급을 했어요. 먼저는 말씀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그 말씀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앞뒤에 이런 내용들을 약간씩 언급하는 것을 잘 주의하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누가복음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이에 뭐가 끼었죠? 마태복음이 끼었어요.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다시 뭘로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상에서는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현세와 내세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이 본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본문 연결되기 전에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또 부자 관원과 같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네가 어떠면 나를 딴다고 다 했지만 실질상으로 네가 얼마나 다 버리고 쫓았느냐 주님께서 묻는 거고, 네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쫓을 때 네게 돌아올 이익만, 유익만 생각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진짜 내가 가는 길은, 그리고 너네들이 따라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알겠죠?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시스템을 알겠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야기해요. 네 재물 포기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다 버리고 나를 쫓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을과적인 완성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는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이야기를 해놓고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3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응답되는, 구약의 내용이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제자들 너희들도 같이 따라가는데 내가 그곳에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했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 길을 알면서도 왜 가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요. 죽음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살아나는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했어요. 앞서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2번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번째거든요. 3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모두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2번 이야기했는데도 몰라. 3번 이야기했는데도 몰라.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찌됐든 그러나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한참 뒤에 제자들이 깨닫긴 해요. 한참 뒤에.
우리도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제가 이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세 가지인데 믿음과 다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챙기시며 특별히 대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나를 주님께서 뭐예요? 챙기신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대하신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군중이에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2명을 따로 데리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별했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셔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안 있었다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안 있었으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안 왔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세션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예배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가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신다는 이야기예요. 매주일 챙기시고, 주일만 챙기는 게 아니고 또 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떨 때는 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뭘 전부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더 섬세하게 챙기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없다면은 내 머릿속에 뭐가 채우는 거예요? 머릿속은 허공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일정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어떤 정보가 차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정보가 차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채우지 않으면 여기 머릿속에 다른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예정을 가지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그 섬세한 터치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나?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겠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잘 알고 또 앞으로도 책임 있게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다 기록된 대로 응답된다. 여기 예수님이 관한 내용들은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은 뭘 가리켜요? 구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prophet.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39권의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상은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역사에 뜬금없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응답됐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 뭐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쫙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요즘 큐티 자료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딱 정리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는 뭐예요? 예, 7교회. 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몰랐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몰랐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7교회 사이에, 초대교회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그걸 사인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신다. 네.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이에 많은 재앙들, 진노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을 받는 그 찬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실제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진노가 이 땅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비록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 그런데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응답된 것처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응답될 거야. 그렇게 보면 너네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결국 부활했던 것처럼 너네들도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참으로 왕 중에 왕으로 서는 것처럼 너네들도 나와 함께 영원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앞으로 응답되지 않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응답된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어떤 여건도 이겨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길을 지향하는 것이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그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찍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응답될 터인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든든히 설 터인데 그 과정에 십자가를 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와 동일하게 설 터인데 그 길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고 잘되고 보상받고 축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싫어하죠.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데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축복받고 보상받고 잘되고 이런 수준에 머물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웰컴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고난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에 대해서 물론 부담을 갖고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한 분이라도 참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제 사실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긴장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까봐 이런 이제 긴장이 목사에게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별일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진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밑바닥으로 쳐박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나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면은 고난이 나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이렇게 깔아뭉개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은 내가 강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인생의 케이스들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고 아마 내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의 믿음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잖아요. 고난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참으로 얼마나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좋아하고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혀가지고는 사자 울에다 집어넣잖아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주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자기 체면을 걸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부정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냐고 일어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믿음은 부정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긍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경험한 사람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통찰력을 준다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야. 이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난이나 뭐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감수하라.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최고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네들이 그렇게 죽어지면은 죽으면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제일 처음에는 축복을 구할 수 있죠. 별일 없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기꺼이 고난도 짊어질 줄 아는 정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교회에서도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다 자기의 유익 같은 거 고난 뭐 생각지도 않죠 대부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기둥 차트를 한번 좀 보시죠. 박스 차트요. 그 전에 박스 차트를. 자,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봤어요. 믿음의 씨앗에서 감사와 기도와 자기 포기와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십자가,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바퀴로 그렸어요. 마차 바퀴잖아요. 제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는데 아까는 마치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포기가 있고 이렇게 약간의 단계로 했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원형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 부활의 생각이 내게 있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가운데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동시다발로. 그러면서 결국 내 믿음을 세우는데 제일 강한 믿음, 굳은 믿음을 내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제일 바깥 사이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강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